오늘은 마태복음 72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교회에서 쫓겨난 예수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두 주에 걸쳐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두 시간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교회에서 쫓겨난 예수. 여러분, 교회에는 예수님이 계신 곳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교회로서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계셔야 이 생명이 있는 곳이죠. 근데 교회에서 쫓겨난 예수라는 제목을 정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이 증거됐는지를, 정했는지를 우리가 알고 또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저 개인 스스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자주 하고, 또 설교 중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명칭이 처음 붙여진 것은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이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그들에게 붙여준 이유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즉 예수의 사람이란 것이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붙여진 칭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칭호만큼 거룩하고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나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의 표현이 붙여지기 전에 원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느냐?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The way.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그 도라는 것은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삶의 방식.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그 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즉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란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요, 제 뒤통수만 봐도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난대요. 제가 걷는 걸음걸이만 봐도 저희 아버지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제가 윤성이를 보면은 윤성이 할아버지가 생각나잖아요. 그와 똑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를 보면서, 야, 너 뒷모습 어쩜 그렇게 아빠 닮았냐, 아버지 닮았냐, 걸음걸이까지 똑같다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를 낳고 이제 뭐 다 성장했지만 제 아들 머리 깎다가 제 아들 뒷머리 보면요, 제 모습이 생각나요. 닮았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닮은 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닮아가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부는 닮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 이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죠. 누군가를 닮아간다는 것은 그를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이고 관심을 갖는다는 것도 되겠죠. 이 자리에 연세 드신 분들, 조용필 세대, 나훈아 세대,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뭐 태진아도 있고요. 저한테는 누님 같은 이선희도 있었습니다. 뭐 좋아하는 가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아하는 가수들이 있으면 그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도 따라 부르고, 가수들의 관심사에 또 관심을 갖고 또 사랑하고 좋아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주님을 닮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늘 함께 해달라고 하죠. 여러분, 사랑하면 같이 살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혼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주님께 매일매일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와 동행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겠다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처럼 놀라운 말씀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이고 제 안에 있는 것이에요. 이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바라고 소원하지만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네 안에 있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했습니다. 더불어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라고요?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몸이,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 몸은 하나님의 홀리 템플이다, 거룩한 성전이다 하겠어요. 이 성전 안에 바로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굉장히 신비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계신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계셔요. 또한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부지 온 세상에 있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제 안에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 이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 호칭에 걸맞게 우리가 과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제 스스로가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해요. 여러분, 흙먼지, 참 생각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흙먼지, 아무 보잘것없고 쓸데없고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그 흙먼지, 그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아파르. 이 아파르의 흙먼지를 예수님이 다 모으셨어요. 모으셔서 형상을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신 거예요. 제가 저 뒤에 방송실에서요, 우리 크리스 형제가 들어와서 이제 앉아있는 뒷모습을 봤어요. 근데 뒷모습 보고 앞모습 보니까 정말 멋있네요. 네. 정말 멋있게 생겼어요. 우리 크리스 형제의 이 형상을, 그리고 여러분의 형상을 우리 하나님이 그 흙먼지를 다 모아가지고 만드신 것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창조자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원래 형상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겠어요. 그 어떤 이미지도 만들지 말아겠어요. 그랬던 하나님이, 그랬던 예수님이 이 흙먼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흙먼지의 모습으로 창조된 피조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유대인 그 시나고그 예배에 참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누굴 만났느냐? 손이 완전히 말라가지고 쓰지 못하는 한 인생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치유해 주셨어요. 제가 어젯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잔 이유가, 저도 우리 이기봉 목사님처럼 저도 어깨가 좀 아파요. 50견인가 봐요. 그래서 요즘 약도 먹어보고 또 이제 운동도 해보고 하는데요, 이게 잘 안 돼요. 또 어제는 새벽에 깼다가 다시 또 약 먹고 다시 자고 그랬어요. 요즘 좀 더 심해져서 이제 운동을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요. 여러분, 며칠 아픈 거 가지고들 이러는데 평생을 손이 말라 비틀어진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 인생을 예수님이 안식일날 치유를 해준 거죠. 예수님이 그 안식일날 손이 말라버린 인생을 치유해 주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곧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곧 신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행하심으로써 그 안식일날 회당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대놓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그 치유한 것을 통해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분이 곧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4절 말씀 보니까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 치유하시는 그것을 두 눈으로 목격한 다음에 회당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유대사회에 당시에 6,000명 정도의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갈릴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현장에 바리새인들은 그리 많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바리새인들이지만 그 회당 예배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화가 잔뜩 나서 이들이 나가버렸어요. 나가서 무엇을 했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하고 그들이 모의하였다 했습니다. 상황을 좀 바꿔서요,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참석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이기봉 목사님의 아픈 어깨를 예수님이 치유하셨다 이거예요.
내 앞에 있는 목사로서는 목사가 아무리 애려서 그동안 한 2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는데 예수님 오셔서 이봉선 이렇게 탁 치니까 제가 갑자기 왕따가 된 기분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하면 쫓아낼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영화 그 소설 중에 이런 소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발음이 안 좋았어요.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러시아의 문호죠. 이분이 쓴 소설 중에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세 권으로 된 소설인데요. 그 중에 1권에 대신문관이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대신문관은 스페인에 살고 있는 늙은 추기경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었고요. 신앙심이 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마을에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쫓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눈이 멀었던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제 눈 좀 고쳐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 즉시 그 눈에 안수하셨고 그 눈이 띄어졌어요. 한 어머니가 죽은 딸을 관에 넣어서 이제 장사 지내기 위해서 묘지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치 성경을 재현하듯이 그 딸에게 관을 향해서 달리다금 딸아 일어나라 했습니다. 죽은 딸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게 되었고 그 뒤에서 물끄러미 바라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신문관 추기경이었습니다. 몹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기경이 병사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를 방해하려고 이 땅에 내려왔느냐?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은 하늘이지 이 지상세계가 아니다. 당신은 하늘에서 찬양받고 경배를 받아야 될 존재지 이 땅에서 경배받을 존재는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을 화형시키겠다. 이렇게 협박까지 합니다. 대신문관은 예수님이 불편했어요. 지상세계로 내려온 예수님이 불편했고 자신 앞에 나타난 예수님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이죠. 오늘 바리새인들이 태도와 똑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보인 태도와 똑같은 것이죠.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경배받으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 현장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마음이 심히 불편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예수님은 동시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옆자리, 여러분의 앞자리, 여러분의 뒷자리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 저는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성경의 저자이신 그 예수님 앞에서 제가 제 꼬락서니를 이미 다 아시는 예수님 앞에서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교회 문을 나서서 집으로 가실 때에 집으로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집 거실에 떡하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집에 예수님이 거실에 늘상 앉아 있다면 한두 번은 괜찮겠지만 3일, 4일, 일주일, 한 달, 1년 그렇게 앉아 있다면 여러분 불편함이 없겠습니까? 손님이 찾아와도 불편한데 예수님이 모든 것 다 아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늘 24시간 일주일 같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저도 불편하고 여러분도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선을 정합니다. 예수님 여기까지는 가능합니다.
예수님 회당까지 들어오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수님 예배자리에 들어오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이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각자 마지노선을 정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난 성품을, 제 모난 성품을 예수님이 고치고자 망치와 정을 들고, 야 춘석아 너 이거 좀 고쳐야 되겠다, 좀 잘라내야 되겠다 하면서 톱을 가지고 망치를 갖가서 정을 갖가서 이것을 쪼개려면 예수님이 이 부분은 쪼개도 되지만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만 안 됩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반쪽은 주님께 내어두지만 반쪽은 여러분이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을 먼저 부인해라. 네 자신을 먼저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쫓으려 하지 않습니까? 네 십자가를 지고 나 따라오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희들 십자가를 자꾸만 깎아내려서 십자가 다이어트를 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도 연약해서 예수님과 늘상 함께 있는 것이 오히려 불편할 수 있고 예수님을 몰아내고 싶은 마음, 그런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15절에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행동이죠.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셨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하신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회당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의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신기한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의를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모여서 속닥속닥 한 겁니다. 수근수근 된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머리 싸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수근수근 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 그 자리에 왜 계셨습니까? 안식일날 그 예배에 왜 참석하셨어요?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씨앗을 바리새인들에게도 뿌리고 갈릴리에 있는 군인들에게도 뿌리고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씨앗을 잘 뿌리내려서 그리스도인답게 좀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말씀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어떠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셨다라고 성경이 나와 있지만은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요, 마태복음 13장 54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이 자라나시고 청년 시기를 보낸 고향과 같은 것이죠.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나사렛까지는 약 40마일 6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2, 3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죠.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나사렛에서 같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알고 있고 예수님의 청소년 시기를 알고 있고 예수님의 청년 시기를 이미 보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나사렛 회당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보인 반응입니다. 뭐라 했느냐? 놀랍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놀라운 지혜를 갖고 있을 수 있을까? 하면 놀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반응이 무엇입니까? 57절 말씀 보니까 예수를 배척하니라. 이 말인즉슨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서 낭떠러지로 가서 예수님을 떨어뜨려 죽이려는 시도까지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고쳐주고자 오셨던 예수님, 그 마음을 고쳐주고자 오셨던 예수님,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냥 낮은 내버려 둬라 이것이지요.
나사렛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갈릴리에 있는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나사렛에 있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중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찬양하고 싶어 하지만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는 경배를 드리지만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는 내 삶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소리를 치지만 막상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래 네가 경배하는 나를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고 싶다. 내가 너의 삶에 영원히 간섭하고 싶다. 너와 영원히 동행하고 싶다 하면서 손을 내밀면은 멀리 계신 하나님은 경배할 수 있지만 왜 가까이 계신 예수님은 경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그 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죄 때문이라겠습니다. 죄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죄를 엔조이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같이 있으면 죄를 엔조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몰아내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 시대의 모습이고 오늘날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끄러운 민낯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에는 회당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당에 떠날 때 예수님 혼자 떠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생각해보면 또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그러니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회당에 나가셨을 때에 예수님 뒤를 따라서 졸졸 따라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질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참 병 걸리면은 미국 사회에서는 이 병 고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워낙 병원비가 비싸기 때문이죠. 그러니 2000년 전에 병든 사람들이 의원을 찾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술도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병에 걸리면 오래 산다는 것, 고친다는 것 매우 어려웠겠죠. 그런데 손 마른 사람을 치유했으니 그게 대단한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온갖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찾아가면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면 예수님이 나를 건드려주면 내 병 낫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죠. 그들의 목적은 병 고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이런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방문했어요.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했습니다. 그러자 대단한 일이 벌어졌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예수님이 치유해 줬을 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할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것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믿었느냐? 예수님 만나면 내 몸이 고쳐진다. 이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24절과 2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쫓아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몸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의탁하지 않았다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trust, 그러니까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당신이 내 병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 유일합니다. 아무리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하도 예수님 그 사람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믿지 않았느냐? 그 사람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아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당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쫓아왔지만
쫓아왔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면 감사한 것이고,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으면 예수님은 나쁜 분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중에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르는 사람들이 보인 태도였습니다. 결국은 문제 해결만 바라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알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했습니다. 그 중에 2명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바로 지기 직전까지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쫓았는가 하면 예수님 통해서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 두 사람이 예수님 직접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좀 잘 되면 나는 오른편에, 내 동생은 왼편에 좀 앉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로비한 겁니다, 로비. 그 사실을 다른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화가 잔뜩 났습니다. 왜요? 내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로비했어야 되는데 그 선수를 놓쳤다고 해서 화가 잔뜩 났습니다. 또 한 인물인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전 30냥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대로 된 제자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죽기까지 주님 따르겠다고 했던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아버지와 배를 다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 직장 내팽개치고 주님 따랐던 요한과 야고보도 별 볼 일 없고요. 12명의 제자 중에 제대로 된 제자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곧 십자가 지기 직전이었는데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운 것을 아시고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했습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러 가지 목적,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 따라왔고 쫓아왔지만 이미 그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하고 모의를 꾸몄어도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사랑하셔요. 자신들을 위해서 비수를 들고 모의를 꾸미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는 시도를 하는 그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자신을 따르는 목적이 겨우 병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왔지만 그들 예수님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왜 그러냐?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즉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댔어요. 여러분, 체휼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체휼이라는 말은 sympathy,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이것은 넣어줄 수 있지만 이것은 안 됩니다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종종 선택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선택적으로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셨으면 좋겠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어제 제가 저희 누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9살 어린 남동생이 있어요. 아직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는 큰 짐이죠. 제 참 사랑하는 남동생인데, 제가 오늘도 차 타고 오면서 저와 남동생과의 관계를 잠시 돌아봤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동생이니까 아주 어렸죠. 근데 제가 참 그때 못살게 굴었던 것 같아요. 참 혼도 많이 내고 매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나 죄책감이 들었어요. 한때는 제가 2번인가 제 동생에게 전화를 해서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내가 그때 형으로서 내가 너를 너무 때리고 너한테 잘못된 거 용서해 줘라 하고 2번을 제가 용서를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동생이에요. 근데
저희 누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울증에 걸려서 좀 많이 심각하다. 그래서 내일 정신과 의사 선생님과 면담을 할 예정인가 좀 기도해 줘라.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 얘기 들으니까 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어릴 때 제가 잘못 대했기 때문에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그런 죄책감이 저한테 있어요. 참 저한테도 그런 연약함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런 연약함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다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그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란 거예요. 비록 질병 하나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그것들을 치유해 줘요. 치유해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직전까지 그 자리 하나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왔지만 이미 그것을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선택적으로 예수님을 때로는 사랑하고 선택적으로 예수님을 우리는 거부하지만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품어주시는 분이시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을 때에 그들의 질병을 선택적으로 고치지 않으시고 다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그 대신문관 편은 그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대신문관 이 축이건 화가 머리 뚜껑이 열릴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예수라는 인물 때문에 자신의 위치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쫓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겁박을 했습니다. 내일 당신 처형시키겠다, 화형시키겠다 했습니다. 그런 대신문관에게 예수님이 조용히 나가서 예수님이 대신문관의 입술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포옹을 합니다. 그를 끌어안아줘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없이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대신문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가라. 2번 다시는 오지 말라. 대신문관은 그 옛 생활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저루의 기회를 그는 놓쳤습니다. 선택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자신 앞에 나타난 예수님은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선택적으로 하나님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는 경배를 드렸지만 자신과 살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자신의 삶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예수님은 쫓아내버렸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예수의 사람, 그들을 따르는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추후의 의심도 없습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예수님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그 예수님 어디로 가셔야 돼요? 그 예수님 혹 여러분과 함께 저와 함께 손을 잡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혹 이 자리에 홀로 다음 일주일을 기다리면서 다음 예배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 자리에 그분 혼자 앉아 계셔야 하진 않습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 자리에서만 경배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그 모든 순간을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쫓아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